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의 북셰프는 보고 싶었던 수녀님이십니다. 네,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기님 잘 계셨죠? 아, 봄바람처럼 오셨네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짜 봄입니다. 네. 점점 더 성큼성큼 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 2월 한 달 바쁘셨다고요? 조금 바빴어요. 2월은 뭔가 설날도 있었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2월 11일에 로마에서 총원장님이신 안나 카이아짜 총장 수녀님 그리고 성바오로 수도의 도미니크 총장 신부님이 함께 두 분이 함께 오셨어요. 네, 저희 수도회 때문에 아니고 이제 남자 성바오로 수도회 형제 방문, 그다음에 저희 바오로 딸 성바오로 딸 수도회 형제적 방문 이렇게 두 분이 겹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저희 총원장 수녀님은 이제 저희 분원, 본원 모든 수녀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면담하시고 이제 그 개인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공동체의 분위기라든가 그 살아가는 그 어떤 거를 또 점검도 해주고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 또 뭐 은총의 시간이죠. 네. 그렇네요. 이제 한국과 한국 현재 미래를 또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야. 예. 기쁜 시간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정성이 담긴 시간이고. 정말 정성이었어요. 한 분 한 분 다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신 상태인데도 다 귀담아 경청하시고. 예, 네. 그랬군요. 네네. 그 설 다음 날에 오셨으니까 연휴 네. 중에 오신 거라 설은 그렇습니다. 보통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원장 수녀님도 설 음식 드셨는지. 그분이 우리 안나 카이아짜 총장 수녀님이 너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 원래 어느 나라 분이십니까? 이탈리아 수녀님이신데요. 예, 예. 막 이렇게 젓갈도 좋아하시고 놀라울 정도로 정말 옛날부터 우리 총본부에 계신 수녀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그런 거예요. 어디서 이제 한국 음식을 우리 수녀님들이 얻으면 많이 먹고 싶어 하시고 같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떡만두, 국도 맛있게 드시고 동그랑땡, 녹두전 뭐 이런 설 음식도 아주 잘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는 2월 14일 날 이렇게 성바오로 수도의 총장님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도미니크 신부님. 예. 그래서 저희 바오로 딸 총장님과 함께 시노탈리타스 주제를 중심으로 오. 저희 성바오로 딸 수도회 회원들과 또 성바오로 수도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또 가졌습니다. 하루 그렇군요. 종일. 네. 신호들을 주제로. 예예. 예, 아까 뭐 정성으로 들어주셨다는 그 경청의 자세. 네네 경청. 그것도 신호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예. 그걸 주제가 됐었어요. 보니까. 예, 그랬군요. 예. 그렇게 잘 들으시니까 또 들은 만큼 잘 행동도 하실 거고 예. 지난주는 저희가 바오로의 레벤북스 네네. 레벤북스에 나온 행복 앳 로컬이라는 예. 정석 교수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계속 레벤 그리고 바오로 딸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참 좋은 책들이 나오니까 네네. 올 한 해도 바쁘시겠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네네. 시간은 또 2주의 책 북셰프로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은 바오로 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이 책을 소개하고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신청해 주시고요. 자, 코너 속의 코너인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조연들입니다. 조연. 조연, 주연이 아닌 조연. 조연. 네,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책 제목은 예수순환 그 여정의 인물들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 그래서 예수님 순환을 둘러싼 인물들을 좀 만나보게 해주는 책을 골랐습니다. 예. 영화로 치면은 신 스틸러라고 하잖아요. 신들러. 예, 그 신, 그러니까 장면을 네네네네. 솜씨는 그럴 오. 정도로 몰입감이 있는 명품 조연들을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죠. 뭐 배우로 치면 유해진 배우 같은 예. 그런 경우인 네. 건데 조연들이라고 하시니 네. 이 성경 안의 조연들 어떤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해지고 지금 소개하는 책은 예수 순환 그 여정의 인물들
입니다. 네. 구성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네. 예수 순환 그 여정의 인물들은 사실 독일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했던 사순절 특강 내용이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청취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 책자로 또 펴내게 되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순환 여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좀 많겠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에 대한 묵상을 담았는데요. 주님의 순환에서 이 역할을 하는 이 조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순환을 당하시는 주님을 배반했는지 아니면 추종했는지, 그리고 그런 입장을 왜 어떻게 취하게 됐는지를 묵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체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예수님의 순환, 2부는 고난의 길, 3부는 십자가의 길, 4부는 골고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만나는 24명의 인물들이 이 책 속에 등장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또 딱 맞는 책을 예. 추천해 주셨네요. 예, 예. 순환과 고난, 십자가의 길, 골고타까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24명의 조연을 우리가 네. 책으로 만날 수 있는 건데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신 스틸러라고 하는 조연들이 선한 역할도 있고 좀 악한 역할도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수님 순환의 순간에 어떤 조연의 인물들이 있나요? 대사제의 하녀, 그다음은 우도와 좌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거기에 또 뭐 빌라도의 아내도 나오는데 그것도 참 깜짝 놀랄 그런 묵상이었는데 그것은 조금 신자 아닌 분들이 또 들으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시대를 풍자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조금 예민한 사안이라 좀 뒤로 미루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대사제의 하녀와 십자가상의 우도와 좌도를 소개합니다. 그 우도 오른쪽에 못 박힌 사람, 좌도 왼쪽에 못 박힌 사람 이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대사제의 하녀, 대사제의 하녀는 나오는군요. 그렇죠, 나오죠. 있군요. 네, 조연이죠. 완전히 잊혀지고 뭐 기억 속에 우리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묵상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환 여정에 등장하는 이런 하녀라는 인물들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묵상인데요. 사실 어쩌면 우리 주변 인물들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이 인물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성향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이 인물들을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변의 조연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보다 한 번쯤은 바라보고 네. 묵상해보자 뭐 그런 의미인 거겠죠. 그래도 이 하녀가 성경 속에서 세세대대로 이렇게 읽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시 깨우쳐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하자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예. 베드로를 궁지에 몰아넣었잖아요. 이 한순간 정말 깜짝 놀래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네네. 말을 했을 때 당신은 그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오 뭐 이렇게 물어봤던 맞습니다.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수녀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하녀가 당신도 그 일행들과 같이 한 패가 아니오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그렇게 3번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배반의 말이죠. 말하자면 거짓이라면 1000벌을 받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순간 배반한 그 순간 떠올라서 막 울죠. 슬피 울었다. 진짜요. 예. 슬피 울었죠. 네. 하녀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대사제 하녀라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참 이분은 어떻게 알았을까? 같이 다니는 어떤 모습을 보기도 했기는 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대사제의 하녀니까 음,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일 거라고 합니다. 음. 예,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하수인의 근성을 비유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네네, 거고. 늘 이렇게 지켜보겠죠. 예,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뭐 심어놨다고도 하나요? 우리 음, 스파이처럼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죠. 정치계에서도 예, 어떤 언더커버 보스 같은 뭐 그런 느낌인 맞아, 거죠. 맞아. 예,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대사제의 하녀가 인생에 있어서 결코 조연이 아니네요. 이 사람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인물.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고 네, 나에게 어떤 낭패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낭패죠.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게 한 위기감도 인물이니까요. 큰 위기감을 이 여자가 그냥 콱 음, 집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어떤 예언 같은 그 순간의 말씀을 실행한 거예요. 음, 약함을 예수님은 바라본 거죠. 예. 그럼 인간의 우리 이 약함을. 대사제의 하녀를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대사제의 하녀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하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도 하녀처럼 예수님의 순환의 길목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사실 매일마다. 음, 네,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순환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지를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네. 그렇네요. 예. 네. 그 베드로가 모른다고 배반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슬피 울면서 후회하고 뭐 네.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겪는 감정들이기도 하고 특별히 네. 사순시기에 같이 묵상하면 좋을 마음인데 네. 불안감, 두려움 뭐 그런 것들. 또 다른 인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좌도와 우도 예, 예, 예. 이어주시죠. 지금 뉘우치는 죄수라는 조그마한 이렇게 작은 소제목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음, 음. 십자가형을 받은 세 사람 중 핵심 인물 누구예요? 가운데 있는 분 예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양쪽에 달린 인물은 이제 좌도와 우도인데 음. 오른쪽에 죄수를 좀 눈여겨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음.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이 기막힌 말을 듣는 걸로 기억이 돼요. 네네네. 왼쪽 죄수는 되게 냉소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삶을 부정하는 그런 느낌? 음, 네네네. 한 죄수는 정말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인물로 이렇게 비춰지고 또 우리도 늘 그렇게 묵상을 하죠. 두려움과 잘못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눈 감아 버리고 싶은 그 어떤 아집, 고집 같은 게 그 죽어가면서도 놓지 못하는 음, 그런 인간의 참 불쌍한 존재. 아마 나도 어쩌면 죽음 앞에서 어떨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음, 양반한테서. 음.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지만 오른쪽 죄수는 비록 자신이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죄수는 사실 땅에다 발을 딛지도 못하고 이제 십자가에 들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참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은총을 입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자비와 자신의 구원을 희망하는 인물로 이렇게 새겨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에요. 이건.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음. 지디님이 예수님 목소리를 하는 게 더 훨씬 낫겠어요. 제 목소리보다. 아, 저는 신발끈을 묶어드리기도 합당치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예, 야. 참 이게 기가 막힌 음.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네. 모두가 이런 응답을 좀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아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정말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라는 어떤 저 깊은 속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네요. 특히 하느님의 용서로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다른 여러 조연들이 이 책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빌라도의 아내, 니코데모, 헤로데, 백인대장 등 예수 순환의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주의 책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책을 직접 읽고 음. 묵상하면서 성주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사순 시기고 아직 성주간이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 금방 옵니다. 그렇죠. 예, 금방 또 부활이고 3월 네, 마지막 네. 날이 주님 부활 대축일이니까요. 네. 예, 수연이 말씀해주신 이 책 속의 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한 맞습니다. 예수 순환 그 여정의 인물들 이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제가 한 곡을 이으려고 합니다. 네. 예, 뭐 대사제 하녀 얘기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부인도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의 고백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딱 맞는 노래.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 목소리로 네. 베드로의 고백 함께 들을게요.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저는 아직도 망설입니다. 수많은 밤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모르는 척 외면한 나에게 차가운 원망 대신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위해 가시네.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제가 감히 따를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 돌을 던진 자에게 미움 아닌 용서를 베풀라 하시며 단 하나 사랑만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 가시네.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저 또한 따르게 하소서.
베드로의 고백 들으셨습니다.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 목소리였고요. 자, 오늘 북셰프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전현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딸 출판사의 영성 서적 중심으로 만나보고 있고요. 앞서서 주제 딱 잡고 조연들로 예수순환 그 여정의 인물들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책도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고 이어지는 책은 시원해집니다. 이 수녀님 수도복색이랑 똑같아요. 오, 그러네요. 예. 오. 파란 눈이 시원해지고 마음도 탁 트이는 것 같은 네. 그런 책인데 아주 진한 남색에 감청색 바탕에 물결 무늬가 있고요. 네. 그 위에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파도의 물결 위를 나르는 비둘기 어떤 상징 같죠? 예,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같이 볼까요? 오늘 전해드릴 신간은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를 쓰신 예. 예, 저자는 송복모 신부님이신데 예수의 신부님이시죠? 예. 아마 이주의 책 가족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럼요. 분이시죠. 예. 예,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시고 음. 정말 애독자들이 너무 많으신 분의 책이신데요. 1부에서는 고통, 삶의 실제, 2부에서는 고진감래, 3부에서는 고통의 용광로에서 작품이 되기 위하여, 4부는 애도의 시간, 5부는 하느님 창조 세계가 주는 위로, 이렇게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소개해 네. 주신 지금 소개하는 책입니다.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 예. 이 책- 제목부터 참 뭔가 찡해요 저는. 그러네요. 예. 비둘기 한 마리가 그래도 희망을 주는 느낌도 있고. 자, 네. 여러분에게 이 책 선물로 드리니까 신청해 주시고 고통 사실 아프고 싶지가 않죠. 그렇죠. 예, 환절기여서 감기 환자도 많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급 코로나에 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소식들 들을 때마다 진짜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사순 시기니까 그냥 뭐 고통을 감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때 어떤 말로 위로를 하면 좋을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저는 하는데 그 이유가 아픈 사람의 깊은 마음 그 상태를 제가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수현님 그렇죠. 어떠십니까? 아유, 맞습니다. 그 사람의 깊이 이 숨겨진 그 아픔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건데요. 예. 송복무 신부님은 책 시작하는 그 제일 앞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전에 고통 그 인간적이란 것을 책을 쓰셨잖아요. 그 소책자. 그러네요, 맞아요. 네네네. 그 책이 나왔을 때에 필자가 가르치던 대학원생 한 명이 찾아왔답니다. 그 학생이 그 책을 막 신부님한테 막 이렇게 흔들면서 신부님은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에 대해서 길게 늘어났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목이 이게 뭐예요? 고통 그 인간적인 것이라니 참 마음에 안 드네요라고 했답니다. 어머,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면 학점을 생각하지 않는 학생인가 봅니다. 글쎄요. 그 학점하고 상관없이 그만큼 막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와닿는 있겠죠. 그렇죠? 그 학생이. 근데 대학원생 성장 과정에서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때까지도 힘겹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송복모 신부님은 그 학생의 비난 섞인 질문에 사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학생이었구나.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야, 진짜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도 들리지가 않는 안 거예요. 들리고 소용없어요. 전혀 안 들리고 예. 반감 같은 게 생기는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신부님은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이 책으로 또 쓰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꼭 뭐 그 학생에게 답을 주듯이 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말씀하세요.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은 지극히 사적이고 또 주관적인 것이라서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겪는 고통이 어떤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다가 아니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비난 섞인 말을 해서도 정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이 책을 지금 살짝 훑어보고 있는데 보니까 고통이 창조적일 수 있다. 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되게, 고통이 네, 창조적이 된다? 되게 역설적이죠. 예, 예. 예. 우리가 고통을 적극적으로 근데 피하지 않고 수용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는 걸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고통이 아니라고? 저는 거기에 의문점이 좀 생겼었는데 그거 너머로 힘든 것이지만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어떤 승화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느님의 위로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나보다도 타인의 그 사정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내 고통이 막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는 거죠. 정말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예. 네, 너무나 실제로 되기에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어려운데도 제 경험으로 봐서도 어떤 수녀님이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겪었던 것을 이제 발판 삼아서 그렇게 생각할 때 왜 그래라고 말하지 않고 뭐 어쩌고 훈수를 두지 않고 그냥 바라봐주면서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때는 그랬어. 근데 저 수녀님도 곧 이제 극복을 하겠군. 어떤 긍정의 이런 어떤 마인드가 생기고 그냥 귀담아 들어주고 어떤 투정 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거를 살면 살수록 느낍니다. 예. 그렇네요. 예. 예. 저도 제 아이의 고통을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아주 원초적인 거죠. 더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네. 다 갖고 싶은데 못 갖고, 네. 다 열고 싶은데 못 열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만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더 반감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도 그런 마음이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더 있고 싶은데 못 있는 게 저와 아이의 관계잖아요. 저는 회사에 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도 집에 있고 싶어.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렇죠. 그럼 무조건 아니야. 아플 수 있어. 뭐 이런 단정적인 말투로 얘기하기보단 네. 그래 그랬구나.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나도 그렇게 네. 아팠던 때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네. 좀 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수용과 애도의 과정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수용해 주는 거죠. 아드님의 마음을 수용해 주고 또 어떤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이게 창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충분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애도할 수 있는 거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다가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튼다고나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숨을 좀 이제는 그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한숨 쉬는 거를 이제 그만하고 얘기해 주랍니다. 신부님께서는 그렇네요. 예, 저절로 한숨과 탄식을 이제 그만하라고 속삭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투인 것 같아요. 그만 이 정도의 부드러운 예, 말투. 예. 그만 이러면은 맞아요. 더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뭐 한숨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이라고 부드럽게 말하자는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그 힘들 때 괴로울 때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참지 못해서 막 화가 되고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데 그걸 절제나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투사할 때 자,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송복모 신부님은 대뜸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글 중에서 작가 고 박완서 엘리사벳님 예를 들으셨는데요.
아우, 그 문장이 정말 너무 절절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 이 책의 일부를 전영금 수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석 달 만에 외아들을 잃었다. 어떻게 하느님은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마취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던 전도양양한 젊은이인 아들이 사고로 죽자 그녀는 분노와 절망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느님을 향한 저주와 항의, 급기야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기까지 했다. 십자고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아들을 잃은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눈에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네, 대뜸 하느님의 뜻이라고라는 소제목의 글입니다.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 이 책의 일부를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는데 고 박완서 엘리사벳 작가님의 작가로 유명하시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내팽개친다. 저는 십자가 보고 원망하고 욕은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근데 그걸 팽개쳐본 적은 없죠. 팽개쳐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오죽했으면 네. 얼마나 절절한 그 고통이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망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관조하기까지 예수님의 순환 또 피에타 성모님의 고통 네, 함께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모님의 고통을 우리가 또 이 순간에 정말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삶의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는 고통에 대한 이게 전반적인 성찰이나 이론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서 더 우리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지금 고통을 헤쳐나갈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을 좀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고통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예, 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녀님이 언급하신 대학원생 네. 그분도 마음의 치유가 좀 있길 아유, 바랍니다. 네네. 예, 그런 송복모- 비슷한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송복모 신부님이 이 책 한번 딱 건네주고 아 그렇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길 네. 수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 예수 순환 그 여정의 인물들 오늘 이 두 권 만나봤고요. 이 두 권 다 원하시는 책을 딱 꼽아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주책 가족들에게 인사와 함께 네, 추천곡도 이제 해주실까요? 봄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희망의 계절입니다. 예. 예, 성삼일도 잘 준비하셔서 주님 부활 대축일 기쁘게 맞으시기를 기도하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신청곡이 하나 있는데요. 많이 고통스럽고 그렇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노래, 나무자전거 노래 좀 듣고 싶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좋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말이죠. 이 또한 네.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노래 함께 부르면서 또 듣기도 하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주의 책 오늘의 북셰프였습니다. 바오로딸 출판사의 책을 소개해 주신 성 바오로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랑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 때
안아주는 부드러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힘으로 이뤄낸 행복이라고 교만에 빠져들 때 나를 깨워주는 날카로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이 내게 주는 많은 기쁨과 힘겨운 시련 중에도 나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한마디 이 또한